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기 전에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유심히 세상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많은 분야들을 제가 어느 때보다 공부하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분명해지는 것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기초 삼아 집을 지을 수는 없겠구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거에 발맞춰서 그것을 정보를 잘 알아서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집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행하는 그것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집은 두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또 우리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운 집일 것이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것들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지은 집을 말해요. 세상 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과 권력, 국가 정책, 정치가, 그리고 어떤 정보, 그리고 세상 종교, 세상 철학. 요새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랬죠. 4차 산업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다 험한 것이라 비바람이 불면 다 쓸려져 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진리 위에 세운 집,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지은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오직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만 흔들리지 않는다. 더 견고해지고 또 풍성해진다. 우리 지난주에는 거기에 영광이 깃든다라는 말씀도 나눴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은 바로 천국과 같은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지은 집만 천국과 같은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이고, 세상의 기초에서 지은 집에는 그런 영광과 평화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겠죠.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7장 13절부터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적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참된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 참된 변화가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6절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세 번째,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만이 자신의 삶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 사람. 자,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로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7장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끝을 맺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의 집이 안전하기를, 우리의 집이 견고하기를, 우리의 집에 영광과 평화가 있기를 원하셔서 이 설교 말씀을 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의 집, 우리의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축복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안전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원하는 집은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집이 천국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언제 무너질까 염려가 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천국과 같이 영원성을 갖춘 그런 안전한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산상수훈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제1성도 이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반석과 같은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완전한 집에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집, 초라한 집에 계시면서도 거기에 영광과 평화가 깃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안전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영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집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과 우리 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집이 막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깨질 것 같던 그 순간에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은 우리 집이 안전하기를 원하셔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제 발견해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아까 막 적지 못하셔서 빨리 넘어가서 좀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참된 변화가 있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요, 견고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식구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죠. 식구들 간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뭐 좀 소소한 다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천국이라는 그 집, 그 삶의 터전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만 있다면 깨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한 집이 풍지박살 난다, 우리가 그 집에서 쫓겨난다,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만 있다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이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드럼 치는 우리 귀한 형제, 엄마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엄마가 우리 형제님의 사랑에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까? 갈급함이 조금 부족하고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랑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엄마가 뭐 해드릴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못 해드리잖아, 그지? 능력이 부족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마음이 아니까 다 막 다투고 싸워도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집에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해서 늘 갈급한, 너무 부족하다는 자신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결정된, 중심이 정해진 이 사람들의 집은 반석에 세워진 집이다.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성경에 보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참된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은요, 그냥 단지 조그만 문, 가다가 머리가 부딪힐 것 같은 문, 그런 문을 상징하는 건 아니겠죠. 이 좁은 문은 사실 유일한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선택하지 않는 그런 문.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까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좁고 또 협착해서, 문이 좁은 문 아니라 길도 협착하대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좁은 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잘못하면 발이 헛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힘든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이다 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또 좁으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증 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문 뒤가 초라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먼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할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가는구나. 큰 문.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절대 선택해서 좁은 문을 들어갈 문으로 여기고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오직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협착한 그 길이 지루하거나 또 망할 것이거나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겠죠. 오히려 그 좁은 문 뒤에 놀라운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그 좁은 문 뒤에 놀라운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하면요, 뭐 다른 조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아프다, 남편이 아프다, 그런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치료비를 다 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문이 좁든 난 구울이든 상관없어요. 다 투자하고 그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이 사실 크든 작든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문은요, 좁은 문밖에 없는데 그 문은 예수님, 곧 양의 문이다 라고 지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주님의 양들만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좋아하는 양들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몰라요. 그 좋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이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에 온 인생을 내 생명을 건 사람들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목소리만 들릴 거예요. 드럼치는 형제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요, 다른 형제도 다쳐서 비명을 질러요.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엄마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 아들의 목소리는 귀에 확 들려오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 모든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평균이 수백만 마리가 그냥 새끼를 놓고 어미들이 다 떠났다가 먹이를 구해서 오는데요, 그 많은 펭귄들 중에서 자기 새끼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고 자꾸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닌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원래 양이 아니거나 아직 양이 안 된 사람,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 선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방식으로 집을 져야 안전할 수 있어 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목소리에 애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끔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면 난 죽어. 난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코로나로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 안 드려도 누가 이제 점검할 사람이 없는데도 지금 컴퓨터, 핸드폰, TV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나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주님은요, 열매를 딱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좋은 열매는 누가 맺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는 양의 물리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까지는, 포도나무까지는 밖에 버려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해서 불쏘시개로 운명이 끝나게 될 그런 가지와 같은 운명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이 애를 쓰고 갈급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열매겠습니까? 순종의 열매. 그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절대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애착관계를 이미 형성을 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게 잘 안 믿어져가지고 하도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의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를 잘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면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라고 꼭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 종일 과연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실 건가 안 해주실 건가 기대하며 살기를 시작했더니 그날 당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제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열매를, 어떤 열매든지 좋으니까 열매를 맺었구나 하면서 저녁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만이 자신의 삶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아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만 들어야 돼요. 다른 말에는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다른 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다른 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진리가 아닌 거짓의 동조를 쉽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24절 그 앞에 보면 거짓에 동조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그 엉터리 기초인데, 모래와 같은 건데, 그 소리를 듣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외식에 물든 신앙,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도 주여 주여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뒤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주여 주여 할까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 속 안에는 시체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데 겉으로만 멋지게 포장한 사람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찬양도 잘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성경도 많이 읽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열망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순종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라도 할 텐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는 게 아프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주여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순종하라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라 그래? 이런 이 거부감이 속 안에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 집사님 좀 더 순종하셔야 돼요.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신 것 같잖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지, 나는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찌 갚을까? 하는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수고해야 된다 하면 심지어 교만한 마음으로 심지어 사람을 무시하려는 그런 악한 행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더 순종해!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내가 더 순종해야지. 그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들통날까 더 거만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남들은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책도 높은데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감추려고.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감추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니, 주님께
어떤 애착 관계, 주님과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려나간 포도나무 가지처럼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운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만이 삶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가짜들은 예수님 아닌 가짜의 마음을 뺏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특별히 주님이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사주의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든든한 집, 반석의 집을 짓고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특징은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은사주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악한 것인지, 이게 완벽한 분명한 가짜라는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은사주의 너무 좋아하잖아요. 은사, 예언, 기적, 축사, 치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병 걸렸는데 누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해서 가서 기도해주면 난다 그러면 당장 쫓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언기도 받으면 그 예언기도 받은 대로 살면 쉽게 말하면 부자도 금방 될 수 있고, 자식의 앞길도 우리가 기도 받았는데 너는 뭐 동쪽으로 가야 된다더라 하면 자식도 잘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넓은 길이라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좀 오십니까? 좁은 길은요, 그렇게 쉽게 금방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은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뒤에 좁은 길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빨리 끝나는, 쉽게 해결책이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때로는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 축사,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요, 금방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값을 치르지 않고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만드는 마귀의 공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은사주의에 빠지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당장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은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당장 갑자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은사주의가 나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내가 어떤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나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천년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빠른 결론, 이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런데요, 사랑해서 결혼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결혼한 다음에 그 가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역시도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슨 인스턴트처럼 뻥튀기처럼 그냥 렌즈에 넣었다 꺼내면 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많은 희생, 많은 시간, 많은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인스턴트 같은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은사주의다. 여기엔 절대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율법주의를 버리시고 은사주의를 철저히 배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주님 뜻을 하라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도 나는 그래도 그 방법을 택할래요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방법이 뭔지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 방법을 아직 몰라서 헤매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달 이맘때 제 딸이 뉴질랜드에 딱 와가지고 저한테 첫 마디가, 아빠, 여태껏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 어떤 것인지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아빠를 보면서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감동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쉽게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요, 천사의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은요, 한 번 속은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은사주의 한번 빠지거나 율법주의 한번 빠지면은 돌아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빠졌다가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시는 안 돌아가요. 그런데 그 빠졌다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다시 돌아갔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은 사실 주님을 겉으로만 사랑하는 거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주의, 은사주의 거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좁은 길로만 갈 거예요. 다시 제 인생에 넓은 길이 없어요.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과 완전히 사랑관계,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말씀만 듣고 좁은 문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특별하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6가지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로 우리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졌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이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천국이 내게 주어졌구나,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운명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집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평화가 있는 집을 지으려 예수님이다. 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낮고 천한 집에 오셨지만 거기에 영광과 평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평화가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4번 시작.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네, 그 집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애착관계만 딱 만들어지면 우리 이 땅의 집에서도 영광과 평화가 깃든 그 천국 같은 집에 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째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좁은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신 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광과 평화가 깃든 그 집에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것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 특별히 5번은요,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6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 6번은 총정리인데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반석의 집을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어떤 증거들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저렇게 해야 잘 산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세상을 열심히 연구해도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우리는 반석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길만 선택한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가 화가 나건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어떤 길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증명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우리가 적은 실천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난 주님을 사랑해서 난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이 뭐 100% 맞는 길이다 틀린 길이다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좁은 길을 주님을 사랑해서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집이 이미 주어졌고요. 우리 집은 반석에 지은 집이고요. 그 집들은 점점 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영생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좁은 문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인 줄 알고 그 문이 좋아서 지금까지 그리고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 복된 종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마땅한 이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